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62쪽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 함께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최소 세 분과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힘이 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인사 안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기분 안 좋으신 일.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당신을 보니 힘이 납니다.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보니 힘이 납니다. 힘이 납니까? 힘이 듭니까? 힘이 드시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빛을 밝혀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며 우리 삶의 조그만 변화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섰사오나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만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보에 나온 것처럼 다음 세대, 다른 세대,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상고한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나오는 다음 세대라는 말은 최근에 우리가 교회에서 워낙 많이 들어오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자녀의 자녀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지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여기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시대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새로운 세대를 두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시대의 다음 세대 자녀들과 또 자녀의 자녀들, 앞으로 우리 다음 시대를 살아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한 바를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는 다른 세대는 누구인가,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다음 세대는 누구인가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함께 도전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억할 것, 다른 세대는 누구인가? 다른 세대는 누구인가? 제가 돼지를 접고 옆에 비읍 리을 세대라고 이게 두 개를 적어놨습니다. 다른 세대는 누구인가? 비읍 리을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달아보았는데요. 비읍 리을이 과연 무슨 단어일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죽도록 고생하던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모진 고통과 배고픔을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앞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건져주십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재앙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도 있었고 연약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깎아내리기도 했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기도 했고 다 죽겠다, 이러다가 다 죽겠다, 우리 돌아가자라고 불평도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처럼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또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이 광야 여정길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보호의 손길,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세대가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체험했고 광야 여정길에 주님과 동행하며 모세를 앞장세워서 그들을 하나님을 따라갔던 세대이지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나님을 분명하고 생생하게 체험하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대가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데요. 7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 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은 출애굽 2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은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출애굽 1세대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광야 세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은 안 했지만 그 모진 노예 생활은 하지 않았지만 광야 여정길 동안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그들의 부모님과 그들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부모님을 보면서 자랐을 것이고 자기들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누리며 살았던 세대입니다. 또 부모 세대가 홍해를 건넌 것처럼 자신들도 요단강을 건넜고요. 뿐만 아니라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며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했습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까 목도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겪었던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 극심한 고통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자신들 나름대로의 그 거친 광야의 힘든 여정길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놀라운 승리와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누렸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씀하는 것 뉘앙스가 있는 것 같지요. 죽고 나니까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뉘앙스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죽은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를 두고서 이제 다른 세대라고 지칭하는데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지칭하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그 다음 세대인데요. 소위 말하는 이들은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가나안에서 자란 가나안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두고 성경이 말씀하기를, 성경이 특정 짓기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세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할 때 이 알지 못했다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모른다는 얘기겠습니까? 아니지요. 지식적으로 여호와를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알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 야다라는 단어는요, 경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연애하고 데이트할 때는 뭐 그 사람의 이름이나 여러 스펙들, 여러 배경들을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하고 10년, 20년, 30년 살면서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성격이 어떻고, 이 사람 상처가 어떻고, 이 사람 깊은 내면에 있는 본성이 어떻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알을 말하는 단어가 이 야다라는 단어인데, 그 야다 앞에 부정사 레가 붙어서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릅니다.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별로입니다. 별로. 그래서 제가 비읍 리을 세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비읍 리을은 별로입니다. 별로. 그들의 믿음이 별로인 별로 세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는 별로 세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없는 라이프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릅니다. 윗세대인, 바로 윗세대, 또 그 윗세대인 출애굽 세대나 광야 세대는요,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지요. 하나님이 미운하거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어 손가락을 빨고 굶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했던 세대입니다.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했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던 세대가 그 윗세대의 모습이었습니다만,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태어난 이 가나안 세대,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란 이 세대는요, 그 윗세대들과 다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으로 변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정되어 있죠. 정착해 있으니까요, 잘 먹고 잘 입는 세대입니다. 이전 세대와는 달리 이들은 정착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부모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가축을 키웁니다. 물고기를 잡습니다. 또 장사를 합니다. 자기들 손으로 농사 짓고 물고기 잡고 장사하면 되니까 아쉬울 게 없습니다. 또 방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땅이 있고 집이 있으니까 유리하며 방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의 자녀들의 세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이 사라져버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지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1, 2, 3,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렇죠?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지며 그 앞에 절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어다 하는 게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5절에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인데, 그런 악을 이 세대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벌을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노력하는 자들과 이방 족속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셨다가 아니라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세대의 특징은요,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을 버린 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비읍 리을 세대는 버린 세대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 세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서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별로인 별로 세대, 하나님을 버린 세대,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 세대가 그 시대에 일어났던 다른 세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또 자녀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세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들의 순종엔 상을 주시지만 자녀들의 불순종엔 벌을 주시는 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되겠고 하나님을 버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제목에 세 번째로 등장했던 다음 세대는 누구인가? 둘째로 기억할 것, 다음 세대는 누구인가? 제가 이 다음이라는 단어는 제가 붙여본 건데요.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 때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갖춘 세대라고 할 수 있지요. 이 다음 세대를 역시 두 개의 단어로 비읍 리을 세대, 비읍 리을 세대로 규정 지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비읍 리을 세대와 다른 글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별로 세대, 또 버린 세대가 아니라 또 다른 단어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상해 보시고 맞춰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그분의 부르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십자가의 복음을, 그 피 묻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와 같은 혹은 그리스도를 닮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저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어떤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행위만 있는, 중심은 없는 행위신자가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의 자아상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움이라는 단어를 제가 붙여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세대, 주님이 부르신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이 다음 세대는요, 어떤 세대인지 로마서 12장이 그 답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시지요. 이 세대, 다른 세대와 같은 이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세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들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라는 뜻이겠지요. 그 반대의 길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갖춘 세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바른 세대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이 비읍 리을 세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바른 세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바른 세대. 바른 세대라서 비읍 리을 세대입니다. 바른 세대. 바로 앞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로마서 12장 1절은
1절인데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지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장 내용과 연결이 된다는 건데요. 이 로마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듣고 있죠.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복음의 은혜를 누린 그리스도 대신 선지자 대신 왕 대신 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린 우리의 신분을 설명하면서 복음의 원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고 12장에 들어오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복음의 혜택을 누린 너희들은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혜택을 누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삶의 매뉴얼일까요? 생활 지침서랄까요?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랄까요? 그러한 내용을 당부하는 내용이 12장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 첫 시작을 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하는데요. 여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요, 이 몸덩어리, 이 고깃덩어리, 이 몸덩어리를 태워서 드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육체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 살코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이 소마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여기 몸을 드리라는 말은요, 바디, 그냥 육체를 드려라는 말 개념이 아니라 라이프, 즉 삶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정한 공적인 예배 시간, 공예배 시간만 아니라 평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배자로서 살아내야 할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할 때 교회를 뜻하는 단어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은요, 직역하면 밖으로 불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바깥으로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드릴 거룩한 영적 예배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나오는 비읍 리을 세대는요, 예배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부름의 세대,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른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는 바란 세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른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바란 세대. 하나님이 바라는 세대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부른 세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에 부르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추구해야 할 것은요, 행복이 아니에요. 내 행복, 내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으려고 예배한다? 틀린 겁니다. 시작이 잘못됐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나에게 덧입혀지기를 소원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출발이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그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며 감탄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은혜 받으러 오지 마시고, 교회에 예배 보러 오지 마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예배자, 부름받은 예배자, 거룩한 삶의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셋째,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바른 세대가 되도록 다른 세대를 바른 세대로 바꾸어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세대의 특징이 믿음이 별로인 별로 세대, 하나님을 버린, 그래서 하나님도 버린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서 태어났고 가나안에서 자랐습니다. 안정되고 별 큰 어려움 없이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우리 아이들의 모습과 참 닮아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고 혹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큰 어려움 없이, 신앙의 굴곡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죠. 50년대, 60년대를 살았던 우리 윗대 어머니들 혹은 할머니들처럼 끼니를 거르고 보릿고개를 넘는 일도 없었고, 생계를 걱정할 일도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 힘들면 열심히 일하고 손가락에 지문이 다 닳도록 일하시면서 퇴근하고
집으로 향하시는 분들 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가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나이 지긋하신 우리 어른들, 그런 분들이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와 자녀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지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신다. IMF가 있었고 또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던 우리 부모들의 중심이 있었지만, 그 밑에 일어난 새로운 세대, 월드컵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 소위 말하는 MZ세대라고 말하는 이 MZ세대들은요, 신앙에 큰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입고 혼자 타고 다니면서 좋은 것 먹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 중심은 사라지고 지극히 자기 중심, 개인주의 이런 것들로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보다, 교회에 오는 것보다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지요. 예배보다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독서실 가고 과외 가는 게 그 아이들은 더 소중하다 여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보다 예배보다 스마트폰, 유튜브, 웹툰, PC방 찾아가는 게 그들의 낙입니다. 부모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런 부모들을 바라보면, 그 아이들의 부모를 바라보면 부모 자신들은 철두철미하게 예배 안 빠지고 꼬박꼬박 헌금하는 행위신자로 살아가면서도 자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앙조차 배제한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엄마, 나 다음 주 시험인데 공부 좀 더 해도 돼요? 그러면 그래, 그럼 독서실 갈래? 엄마가 카드 줄 테니까 이번 주는 교회 쉬고 독서실에서 공부해? 많이 보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학교가 붕괴되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교회의 젊은 층이 사라지고 아이들이 줄어들고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 절벽은요, 교회도 피해갈 수 없다고 수년 전부터 계속 경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죠.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더 심각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교회 학교가 사라져갑니다. 또 수련회와 성경학교는요, 아예 안 하거나 축소해서 진행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의 영적 상태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의 성적, 스펙 쌓기에는 혈안이 되어 있는데 자녀들의 정작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험 기간에는요, 교회보다 의뢰인, 학교, 학원, 독서실 가는 게 더 당연하다 여기는 부모들도 있고요. 수련회 한다고 하면 혹여 휴가와 일정이 겹치면, 옛날 같으면 휴가랑 일정이 겹치네, 휴가 빼서 아이들 수련회 따라가서 밥도 퍼주고 청소도 해주고 애들 막 이렇게 섬겨주는데요, 요즘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아예 수련회를 안 보내죠.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1년에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단 하루, 주일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예배드리는 두어 시간이 전부입니다. 나머지 일주일 시간, 세상에서 치열하게 여러 유혹과 싸우면서 학교에서 이 경쟁과 시험에 맞닥뜨리는 시간은 약 120시간입니다. 일주일을 기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 아이가 1년 중에서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요, 주일날 3시간씩 있는다 치더라도 160시간이 채 안 되는데요, 교회 밖에서 보내는 시간, 1년에 보내는 시간이 8,576시간입니다. 이런데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잘 지키면서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60시간 신앙교육해서 1년에 160시간 신앙교육하고 8,576시간 동안 세상에 노출되고 경쟁시대에 노출되고 세상 유혹에 노출되면 여러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답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 이후에 오는 다음 세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우리 자녀손들이, 그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더 견고해지고 더 굳건해지길 바라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다음에 올 세대가 주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주님을 잘 섬기는 바른 세대가 되도록 가르치고 지도할 사명, 책임이 있습니다. 바른 세대로, 주님이 부르신 부르는 세대로,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바란 세대로 우리의 자녀들, 또 자녀의 자녀들을 그렇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학교 교사나 교육자들에게 맡기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168시간 중에 딱 한두 시간 교회에 머무는데 얼마나 신앙이 자라고 그 1시간 동안 얼마나 교육자들이, 교사들이 치열하게 그 아이들을 붙잡고 있겠습니까? 그마저도 1시간 안에, 2시간 안에 예배도 마치고, 예배도 해야 되겠고, 분만 공부도 해야 되겠고, 삶도 나눠야 되겠고, 시간이 얼마나 촉박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위 신자가 아니라 은혜 신자로서 천국 백성의 감격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누구도 내 자녀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누구도 담보하거나 보장할 수 없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다시 붙잡습니다. 신명기 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보니까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러분, 신명기는요 광야 세대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이제 광야에서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평생 경외하며 사랑하도록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의무와 책임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평생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가르칠 의무와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할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 것을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앉으나 서나 누우나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길 위에서나 항상 부지런히 강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전 세대의 놀라운 믿음이 그리고 우리 세대에 누렸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오고 오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자녀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오고 오는 모든 세대까지 충만하게 풍성하게 전수되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연결고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섬기는 행위가 예배지요. 예배를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여러분 자신이 우리가 먼저 좋은 예배자, 바른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아이가 보고 아이들도 소홀히 합니다.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하면 아이들도 예배를 소중히 합니다. 혹여 내가 예배 드릴 때 좀 가벼운 마음이, 가벼운 모습이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성부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성자이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속죄하시려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살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주를 섬기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삼위 하나님의 행하심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칠 때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먼저 잘 알고 그 일을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다운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도다운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인 다음 세대 역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